그 말씀대로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말씀은 육신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 심령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살아야 말씀을 받게 되죠. 심령이 살으시는 아주 유일무이한, 둘도 없는 오직 하나,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최소한도 하루에 1시간 하나님이 주신 언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언어, 바로 방언으로, 다른 거 없어요. 방언으로 1시간 쭉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살아있는 영혼, 그 속에 심령이 창조돼서 심령이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기 때문에 1시간만 대화해도 그 심령은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그 심령은 더욱더 기도하고 싶고, 왜? 호흡을 해야 돼요. 심령은 호흡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안 하면 괴롭다, 죽을 지경이다, 죽을 맛이다, 이런 사람만이 신앙인이에요. 왜냐? 심령이 살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며 성령으로 호흡을 하기 때문에, 성령이 끊어지면은 답답하죠. 뭔가 모르게 모든 걸 잊어버리는 것 같죠. 그러나 기도에서 성령이 강같이 쭉 흐르면 어떠한 환경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해지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하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면서 더욱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될 적에 우리의 심령은 강건해지죠. 그 강건해지는데 그 믿음이 성장을 하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건데, 믿음이 적은 자요. 그래,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큰 자가 있다는 거죠. 예? 믿음이 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믿음이 성장해서, 작은 믿음에서 성장해서 큰 믿음으로 가야 된다 하는 말씀이죠.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적으면 어디로 가요? 의심으로 간다는 거죠. 믿음이 크면 클수록 의심이 없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확신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확신으로 들어가 버리면 확신한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정확한 하나님이 펼쳐놓은 신앙 길 안에서 우리는 자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역경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우연하게 신천지 이만희 집회를 한다, 설교를 한다고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아마 본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유튜브 들으면은 그게 나오니까. 그 사람 말이 황당합니다. 황당한 중에 제일 먼저 말하는 게, 나는 신학 공부도 전혀 안 했다. 나는 목사도 아니다.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목사들이 많이 있는지 설교 내용이 목사님들 그렇지요, 그렇지요 하면서 쭉 설교를 하는데, 참 황당한 말을 하는데도 아마 밑에서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이요, 사람들이요, 신비하고 신령하고
아는 척하고 하면 사람이 모입니다. 그 황당한 말 자체가 신기한 거고 신기한 것을 믿어버려요. 그게 타락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하나님 인정해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걸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을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와서 이제 구속사를 이루면서 마지막 지상 낙원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거기에 참 우리 성도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도 몇 사람 가 있어요. 정말로 불쌍합니다. 왜 정확하게 성경 66권 정확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세계로 인도를 하고 인도받는데 왜 엉뚱한 곳으로 가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아주 기가 딱 먹도록 듣는 게 우리의 구주는 또 임마누엘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지어놓고는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 영원토록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걸 이루시고요.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 사람 안에 들으셔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만들어 갑니다. 이게 아주 성경적이고 정통적인 그 사도 시대에 인도했던 정확한 길입니다.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딴 데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일 가슴 아프고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예수 자기를 떠나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그 모습, 그 뒷모습을 보고 정말로 우리 주님은 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예수를 향해서 달려와야 되는데 엉뚱한 그 우상을 섬기고 이단 사이에 빠지니까 그 성전을 보고 우셨어요. 그렇게 구약시대 철두철미했던 율법시대도 하나님을 떠나서 또 예수의 길을 떠나서 엉뚱한 우상이나 또는 사입이나 또는 인간적인 어떠한 종교세계로 우상의 세계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우리가 아브람,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정립을 딱 시켜줬어요. 그렇게 하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도 이렇게 축복을 하노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통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서 약속하신 대로 계시하신 대로 아브라함한테 계시한 대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거기서 왜 그 종살이를 했느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생기고 거기에 아모리 족속 7개 족속이 버티고 있어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갔죠. 애굽으로 간다고 그래서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진짜 자기 아내인 사라까지도 2번이나 뺏기고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그 아브라함에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더 훈련 받아야 되겠다. 세상에서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관연해서 충만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안 때리면 정죄하고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까지 들어가야 하나님의 아모리 족속을 내쫓이고 거기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한 계시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아모리 족속이 죄가 관연할 때까지, 충만할 때까지 애굽에 가서 있어라. 그때 처음에 요셉이 들어갈 적에는 뭐 참 영광 중에 들어갔죠. 바로의 왕의 그 마차까지 끌고 다니면서 왕노도 됐던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요셉이 말씀한 대로 신앙을 지켜갔더라면 애굽에서도 영광을 누리면서 400년 동안 자손 두면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완전히 그냥 애굽에 푹 파묻혀가지고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게 하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는 가나안 땅을 준비를 하셨어요. 그 준비하신 것이 400년 걸렸습니다. 그 아모리 족속이 계속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게 잘 되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아모리 족속들이 기가 막 그냥 살아나가지고 뭐 하나님 세계 전부 다 혁파해버리고 지들의 그 우상 만드는 대로 그대로 하면서 세상 어떤 주위에 있는 나라보다도 더 부강한 이스라엘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들면서 하나님이 아주 죄를 그냥 꽉 차게 만들었죠. 관연하다 그러는 게 죄가 꽉 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을 부를 적에 두 가지로 부릅니다. 이 세상에서 아주 하나님이 견딜 수 없을 만큼 인간이 죄가 관연할 적에 죄가 꽉 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노아 때 내가 사람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할 정도로 꽉 차면 하나님이 인지합니다. 그래서 심판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특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 땅에서 고난받으면서 이제는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그 과정 속에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했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애굽 사람들이 너무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산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가운데 모세를 보내죠. 그게 이제 400년 차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면은 온유와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그 순종을 400년 동안 대를 물려가면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 훈련이 다 되니까 애굽 사람들이 더 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하죠. 공격을 하고 도저히 거기서 이제는 살아날 수 없고 죽으나 사나 하나님 뜻대로 어디로 가든지 해야지 못 살겠다.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한 갈급하고 그러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러한 세계에서 하나님은 이제 때가 이르러 모세를 불러가지고 4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냈죠. 애굽으로 보내는데 모세 말을 누가 듣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안 간다고 하는 걸 두 가지의 또 모세에게 그 혜택과 능력을 줬어요. 그 혜택은 형 아론, 말 잘하는 아론과 또 군대 장관은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이 사람들을 붙여줬어요. 붙여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의 세계를 줬습니다. 가라. 바로한테 가서 어떻게 왔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 내가 인도에 가리라. 그냥 펄떡펄떡 뛰죠, 바로가. 40년 동안 진짜 그때 당시에 바로는 모세와 왕권을 가지고 경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인사건으로 인해서 쫓겨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헐벗고 참 지팡이 하나 떡 짚고서는 와가지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참 가소롭죠. 그래서 그때부터 10가지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로가 그냥 완전히 넘어진 것은 장자까지 죽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한테 가져가라 그러면 네 민족 가져가라. 이래서 이제 출애굽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냥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열흘 만에 가나안 땅 도착하는데 가나안 땅 도착하는 것을 이제 뭐 찬양하면서 막 춤추면서 난리가 났죠. 해방됐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이 애굽 사람들 고통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지고 갈 수 있고 수레로 싣고 갈 수 있는 그 엄청난 재물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기가 찬 거죠. 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세 만세 찬양을 부르면서 막 신나게 갔습니다. 갔는데 첫 번에 첫날에 갔는데 딱 걸린 게 홍해예요. 아니 모세야 이렇게 도로 가면 가서 저 가면은 한 열흘이면 도착할 그 가나안 땅을 왜 이렇게 뭐 직선으로 간다고 해가지고 홍해 앞에 딱 우리 백성을 갖다가 놨느냐 원망을 했죠. 그래서 모세도 그냥 당황한 거죠. 홍해 앞에서. 근데 더 당황한 것은 바로가 성전에 나가지고 막 그냥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진짜 창칼도 없이 그냥 민간 백성으로 도망왔는데 애국 군대는 완전 무장한 군이었습니다. 그게 막 치고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거죠. 그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진태양난입니다. 할렐루야. 이리 가도 죽고 저리 가도 죽고 앞으로 가면 홍해에 빠져 죽고 뒤로 가면 맞아 죽고 옆으로 갈 새도 없고 진태양난. 거기에서 모세가 막 그냥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홍해 앞에서 지팡이를 딱 들고 기도합니다. 어찌 무덤이 없어서 이 홍해 직전에서 다 묻으려고 이렇게 인도했습니까? 하고 원망 비슷하게 살려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죠. 모세야 너도 사람이구나. 알았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면서 모세야 네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홍해에 딱 대라. 대는 순간에 홍해는 갈라지리라. 근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애굽 사람 막 치고 들어옵니다. 치고 들어오는데 뭐 완전히 그냥 군마들 타고 나오기 때문에 금방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갔던 보호했던 물기둥, 구름기둥, 불기둥이 딱 지키면서 구름기둥은 인도에 갔고 불기둥은
애국 군대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막 난리가 난 거죠. 불덩어리가 막 그냥 엄청나게 막 타오르니까 그 동안에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믿음을 가지고 딱 홍해에 답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도 많이 봤죠.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아, 참 얼마나 참 멋있어요. 이런 분이 지금 우리 아버지시에요. 할렐루야. 절대로 택정된 자는 죽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택정된 자는 고통받아도 나중에 완벽하게 승리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홍해를 딱 갈랐죠. 구름 기둥이 쫙 깔리면서 천군 천사들이 쫙 물을 갖다 그 구름 기둥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그때는 천군 천사들이 모세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돕는 자들입니다. 하인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홍해를 딱 가르고 나니까 저 애굽 군대들도 신나게 쫓아오는데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끝자락 딱 그 언덕에 발을 딱 댈 적에 그 순간에 홍해가 완전히 그냥 정상적인 제 위치로 합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평지 갔다고 해서 좋다고 따라온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그냥 아주 끝부터 끝까지 완전히 수장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하게 하나님 보호 아래 홍해를 건너고 저 애굽 군대는 박살이 나고 바로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정말로 하나님의 유일무이한 은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체험이죠.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다고 모세 만세, 여호와 하나님 만세 그러면서 딱 갔는데 조금 가다가 사막으로 인도를 하는데 물이 있어야죠. 그래서 또 목마르다고 또 모세를 공격합니다. 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야, 네가 가진 게 뭐냐? 바로 지팡이입니다. 반석을 쳐라. 3번 땅땅 치니까 그 반석에서 샘물이 팍 강을 이뤘어요. 강을. 그것이 마시고 마시고 나니까 배가 고파. 아이고 이거 굶어 죽네. 바리바리 싣고 온 거 그냥 며칠 되니까 다 먹어버리죠. 한 열흘 정도 먹을 거 싣고 왔는데 그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먹을 것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래도 약속을 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막 먹을 거 있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진짜 참 천국 삶을 살 거다 하는 소망을 가졌는데 목말라가지고 하는데 반석에 샘물이 펑 터져요. 그래서 정말로 감사하다고 또 했는데 감사 사자가 끝나기 전에 배가 고파. 해만 난리가 난 거죠. 밥 먹여달라고. 그러니까 모세가 또 지팡이로 탁 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합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만나가 40년 동안 가나안 땅 정복한 그때까지 만나가 쏟아진 거예요. 그 만나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습니다. 양식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불리 먹고서는 갔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은 한이 끝이 없었죠. 조금만 육신적으로
힘들면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때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서 하나님 살아 계심을 나도 체험하지만 이웃 사람들도 체험하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간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만 고통스러우면 또 원망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고. 왜 애굽으로 돌아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고 그렇게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배반하고, 또 인도하는 모세가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하란 대로 한 것뿐인데 그 모세를 잡아먹으려고 아주 그냥 뜯어먹으려고 전 민족이 막 달려들고 난리를 지은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40년이 걸렸어요. 왜 걸렸느냐? 원망해서요.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열흘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갈이 어디냐면은 요단강을 건너는 직전이에요. 거기까지 가서 그냥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시 하나님이 유턴시켜가지고 광야를 뺑글뺑글 돌게 한 게 40년입니다. 거기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순종하고 오직 모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요 하고 자나 우러나 지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면서 갔으면 그냥 뻥 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그냥 갈 거예요. 그럼 열흘 만에 가는 겁니다. 열흘 만에. 근데 40년 동안 거기서 고난 받으면서 불순종을 순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람으로, 예수는 순종과 복종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면 목숨까지도 다 바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모양이 여호수아다. 그렇게 인정을 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완벽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려고 하니까 모세하고 여호수아 인수인계 해서 모세는 물세례고 물로서 건진 사람이고 여호수아는 성령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교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물세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성령 세례, 예수, 할렐루야. 모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그런데 기가 막히게 40년 훈련시켜서 거기서 같이 출애굽했던 여호수아 모세 그 나이로 따지면 12살, 20살, 12살, 20살 그 사이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광야에서 죽였어요. 하나님 다 죽이고 누구만 남겨놨느냐?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았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신앙이 광야의 길 혹독한 하나님의 훈련에서 다 살아남는 게 아니고 택정됐다고 다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정말로 오늘 말씀과 같이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만이 우리 예수님의 문에 딱 들어가고 예수님의 가신 길, 착착한 길, 할렐루야,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보이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물세례 받은 사람들도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안 보입니다. 예수문이 안 보여요. 예수문이 무슨 문이냐면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요단강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 40년 뺑글뺑글 돌아
영적으로도 그거 못 봤어요. 안 보입니다. 하나님 못 보게 합니다. 왜? 선악과 먹은 자들은 생명과를 먹고 영생할까봐 그룹들을 화영검으로 막아버렸어요. 그것을 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뭐 누구나 어떤 종교나 어떠한 기독교에서 신학자나 목회자나 신앙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 길을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은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건 그건 역사적이니까 부인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분 대신으로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할렐루야. 그래서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고 하나님 계시에 의해서 자기가 목자로 왔다는 거죠. 목자로. 할렐루야.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세계는 이 목사는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엄청난 비밀의 세계로 들어갔어요. 그 비밀의 세계의 종착역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길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야. 할렐루야. 이거 깨달은 게 최고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나 우로나 역경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펼쳐놓은 성경 66권 속에서 인도함 따라 순종되어지는 세계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정말로 신학자 목회자들이 한 30만 됩니다. 30만 되는 사람들이 다 천국 가고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또 그 앞에서 신학자로 목회자로 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요. 거기에 따라다니는 수백만 성도들, 정말로 자기들 나름대로 최고의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고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 세계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세계를 간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펼쳐놓은 그 길이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더라도 모세를 단단히 하나님 종으로 훈련시켜 40년 동안 훈련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에 갔는데 홍해를 거쳐야 되고 광야를 거쳐야 되고 요단강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홍해는 바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받고 40년 동안 훈련 받으면서 요단강에서 성경 받고 예수문, 양의 문, 하나님이 닫아놓은 문, 부릅들과 화영검으로 딱 닫아놓은 그 문이 바로 요단강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 통과는 누가 시키냐면은 성령님이. 예수님은 오직 성령만이, 그 누구도, 그 어떤 인간도, 어떠한 마귀세계 귀신도 안 됩니다. 귀신도 그 문을 본대요. 야고보서 2장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너희들 믿느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귀신도 알고 떤다. 귀신도 알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이 뭔지 알아봐. 이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알아본 게 귀신이에요. 사람보다 귀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 역사를 끊어버리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하니까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딱 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공포를 하죠.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문을 딱 만들어 놓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성령에게 그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준 게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 보고 너희들은 나의 문을 받지, 너희들도 내 문 열고 들어오려면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도 쉬 하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 예수의 문은 바로 아담이 타락할 적에 마지막으로 에덴에서 쭉 더 내보내면서 그룹들과 화영검으로 생명과를 막았어요. 그 생명과가 바로 예수 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거기 지키고 있는 화영검. 할렐루야. 그 화영검이 뭡니까? 바로 성령의 검이죠.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와야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룹들은 뭐예요? 천군 천사들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연다는 데 문은 천사 천군이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요? 왜 천군 천사로 지키고 화영검으로 지키느냐? 율법에서는 천군 천사가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주인은 누구냐? 성령님이에요. 그 구약 신약의 주인들이 각각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지키는 겁니다. 천군으로 지키고 천사로 지키고 할렐루야. 제일 마지막에 화영검으로 딱 그냥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하나님 아들이 열었는데 아들도 함부로 여는 게 아니고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문을 열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다 이뤘다. 다 이뤘다. 그때에 이 땅의 성전에 이 앞에 있는 휘장이 반으로 쫙 찢어지면서 성전의 기능이 구멍이 나버린 거예요. 이제 탁 열려버려가지고 그 뒤에 얼어서 들어가는 게 어디냐? 생명의 길. 정말로 진리의 길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 길을 열고 그 문을 여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십니다. 부활로 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천국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 세계가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바로 예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면은 저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또 내 영혼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한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영혼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영혼이 천국을 누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걸 하나님이 법을 줬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임합니다. 그걸 마지막 우리 주님이 가시면서 제자들한테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할렐루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거기에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같이 있습니다. 그럼 물 세례, 성령 세례 뭘 받아? 그걸 받을 필요 없어. 그것은 일회용이야. 특히 이서방이라고 그래서 사람 이서방이 아니라 이단 놈들 말이야. 그놈들이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물세례. 그러고서는 자기가 그 성령으로 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쁜 놈들. 그걸 기성교단에서 막지를 못해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 마지막 가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니까 물세례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해서 물세례 받아 끝나버린다. 아닌 거예요. 거기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1장부터 성령 받아라. 너희들은 어디로 가지 말고 성령 받아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실제 마태복음 28장에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뭐요? 물세례는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세례 요한한테 받았겠죠. 우리 예수님은 물세례 안 주셨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세례 요한한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앞에 오시는 분은 능력이 많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또 정립한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이 임하면 양자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할렐루야. 바울이 로마서 8장 아주 핵심적인 것이 성경 전체의 황금장이라고 그러죠. 핵심적인 것이 바로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이게 뭐냐?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하나님 아들이요. 할렐루야. 다시 또 강조합니다. 아들이 되려면 두려워하는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으라. 왜 양자라고 그랬어요? 꼭 반드시 예수를 거쳐야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본자식을 거쳐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양자의 영이에요. 똑같은 성령님입니다. 오히려 본 영보다도 우리에게 온 성령님, 그 영은 모든 걸 통달하고 오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버지 뜻도 갖고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이루고, 또 죽고 부활하면서 아버지께 또 가고, 아버지 또 가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은 아버지, 아들 모든 걸 다 통달하고 오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 성령 세례 받으면 천국문이 열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도 천국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세례 받으면 죽으면은 천국 가면은, 천국에 가면 땅 열립니다. 끝까지 믿음 지켜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믿음이 없고 형편없는 무지랑이 같아도 성령을 받으면 이 땅에 사는, 성령 받는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천국이 우리 안에 들으시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하늘나라가 임한 것이다. 마태복음 12장에서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면서 거기다가 하나님과 교통 교제할 수 있도록 심령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과 심령은 좀 다릅니다.
영혼이 있어야 영혼 안에 심령을 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 영이 들어가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전체 어가고 있는 인격 중에서 양심이라고 하는 그 양심을 영하고 딱 결합시켜 놓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인도함을 받게 되죠. 그 안에 누가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겁니다. 심령의 집 속에 누가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성령이 임하는 순간에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은 성령의 전이고, 할렐루야. 심령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보고 너는 그 안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하나님 일해라. 할렐루야. 예,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관계는 주종 관계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명하면 그리스도가 다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순종을 하되 죽기까지 100% 순종한다고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구약에는 모세를 종으로 쓰였지만은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쓰신다고 그랬어요. 아들을 누가 인도합니까? 성령이 인도하는 거예요. 주종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리스도는 아멘 아멘 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와서 뭐 하시느냐? 여러 가지 권능과 말씀과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기 전에 딱 오셔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영인데 이 땅에서 일을 하려면 사람으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보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이 육신에서 오셨죠? 그래야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으셔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려면 당신의 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영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셔서 심령으로 호흡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 성령님이 오셔야 내가 삽니다. 그렇죠? 성령이 끊어지면 그리스도 죽는 거예요. 쫓겨나고. 그래서 그렇게 성령이 흐르면은 그 심령은 강건해지면은 그리스도께서 활동을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 활동 중에 활동이 우리의 몸을, 당신의 몸을 만드는 겁니다. 할렐루야. 더럽게 타락하고, 더럽게 말 안 듣고, 더럽게 참, 지저분한 존재로 세상 살다가 지옥 가는 이 육체, 땅으로 들어가는 육체, 이것을, 딱 잡아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를 만드는 게 바로 예수의 몸을 만드는 거죠. 그 예수의 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냐? 옛 사람은 다 무너져야 되고, 할렐루야, 새 사람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그 새 사람으로 지어지는 방법이 뭐냐? 육신은 십자가로 죽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 고통받는 거예요. 야, 같이 죽자. 안 죽으면은 파만산이 좁혀버리니까, 할렐루야, 맞기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자. 할렐루야. 그렇게 죽으면서 그 육신의 세계는 소멸되고요. 사신 것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10장에서 영생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다 죽어가지고 뭐만 남느냐? 뼈다구만 남어. 또 뭐가 남느냐? 흙만 남어. 땅의 요소도 다 육신이 가지고 가버리니까 거기다가 말씀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빚어지는 게 예수 몸이에요.
말씀이 육신에서 오신 예수 몸으로 빌립보서 3장에서 변개하신다. 할렐루야. 완성시킨다고 안 하고. 왜? 다 못하니까. 그래서 바로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다 얻었담도 아니고 다 잃었담도 아니다. 제 그리스도 예수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루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믿음의 완성이에요. 왜? 예수님은 오늘 무릎 위에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입니다. 전혀 의심 없죠. 하나님은 우주 만성을 다 창조하시고 뜻대로 인도하시며 바람도 잠잠케 하고 파도도 잠잠케 하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이 땅의 사망의 권세 다 물리치고 다 새 생명을 주면서 하나님 아들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예수님은 믿었어요. 전혀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바로 앞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면은 바다 위로 걷기 전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제자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 우리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배고파가지고 아이고 나 배고파 죽겠네. 그래서 그냥 내려가 밥 먹어. 내려가다가 넘어지고 실족할까봐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아이고 없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린아이가 5병 이어, 할렐루야. 그 5대와 2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축사를 해서 탁 기도를 했더니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게 예수입니다. 믿습니까? 믿음 박수를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왜 그러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고 나서 제자들부터 먼저 가라. 갈 곳으로 가라. 그래가지고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냅니다. 먼저 보내고 우리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인데도 기도하십니다. 기도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 다 끝난 다음에 바닷가에 딱 오니까 호숫가이죠. 호숫가에 딱 오니까 그냥 막 바람이 불어가지고 난리를 지기고 제자들 먼저 보냈더니 그 바람이 막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다 죽게 생기고 배가 뒤집어도록 그렇게 엄청난 위험한 곳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먼저 보냈다. 이게 또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이 멋대로 한번 살아봐라. 세상에 나가서. 할렐루야. 바다라고 하는 세계, 이런 세계는, 호수라고 하는 세계는 전부 세상 권리예요. 그 호수는 바람 불으면 뒤집어지고 차쳐지고 합니다. 세상은 막역사 일어나면 차쳐지고 엎어지고 뭐 죽고 별짓 다 일어납니다. 이게 풍랑을 만난 배 탄 어부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먼저 보내니까 아이고 이제 우리 예수님 기도하고 오시겠지. 그러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제자들만 배 탔어요. 아이고 뭐 딴 데 타고 오시겠지. 그러고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라고 했으니까. 근데 도중에서 풍랑이 일어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딱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딱 보니까 저 멀리서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배가 막 요동치고 막 하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배 타고 간 게 아니고 물 위에 걸어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도 일으키고 이렇게 풍랑이 거센데도 물 위에 걷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믿습니까? 이건 야사가 아닙니다. 어떠한 환상적인 세계에서 만들어낸, 인간이 만들어낸 무슨 동화책이 아닙니다, 이게.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우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물 위에 걷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물 위에 걸어갑니다. 신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뭐 좀 이상하면 악령이 하는 거다. 예수님이 걸어오면 아유 누가 나 천사인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악령이라고 했잖아요. 악령인가 봐. 천사라면 아이고 좋네, 이 파도 이거 잠잠하게 해주겠지. 이렇게 소망을 가질 텐데 악령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 절대로 우리는 악령의 세계에 눈을 뜨면 안 됩니다.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귀에 소리 들리면 안 됩니다. 오직 죽으나 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세요. 언제든지 뭘 하든지 천사의 세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를 도우려고 그러지, 우리를 막 혹독하게 훈련시켜도 결국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하나님 아들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마귀 세계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망하려고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결국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도 아담 때부터 마귀 세계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금만 이상하면은 악령이요. 조금만 이상하면은 이제 큰일 났네, 죽었네, 부정적인 세계로 들어갑니다. 또 조금만 기분 나쁘면 막 그냥 마귀 저리 가라, 야야야 저리 가라, 내가 할 거야. 그러고서는 그냥 박살 내고 난리를 지키고 살인까지 하고 별짓 다 합니다. 이게 마귀의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가운데에 걸어오십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걸어오십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3장에서 내가 너의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라. 벌써 이미 나는 하늘문을 열었다. 내 마음문은 열었다. 그러면 너희들 마음문 열어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신다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지금 계시죠. 할렐루야.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확신해야 돼요. 적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믿음이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오직 죽으나 사나 그분밖에 없다 하고 믿는 겁니다. 이게 큰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우리는 조금이라도 조심해야 될 것은 아니 예수님 오라 해가지고 베드로가 물 위에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빠져들어갔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는. 이런 참 베드로 진짜 욕을 하고. 그러나 우리는 더해. 우리는 더한 죄인들이야. 아니 앞에 예수님이 있어 걸어와라 해서 걸으니까 조벅조벅 바다 위로 걸어갑니다. 막 풍랑이 막 해도 막 그냥 걸어갑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막 하니까 걸어줘요. 할렐루야. 근데 그 순간에 바람 소리가 들립니다. 파도 소리가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여. 예수님 안 보여.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듣고 보는 거 하나만 볼 수 있어요. 아니 두 눈이니까 둘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니 귀가 둘이니까 두 음성 들어도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의심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눈깔이 휙 돌아가 버려. 귀도 글이 완전히 하나가 돼버려. 그래서 의심 속에 들어가 버리면 사람 망가져 버립니다. 믿음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오직 한 대도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죽으나 사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너희들은 신앙생활을 해라. 나를 바라보고 할렐루야. 자나 우러나 지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왕이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이왕이 죽을 거, 이왕이 망할 거, 예수 바라보고 망하고 예수 바라보고 죽으면 그래도 천국을 가잖아. 할렐루야. 다른 데 쳐다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운명적으로 하나님의 택정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됩니다. 그 길을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또한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브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창세기 22장에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바칠 적에 이유 없이 칼을 들고 딱 치려고 할 적에 아브라함아 멈추죠. 그래서 나중에 멈춰서 보니까 여호와 일에 양을 하나 준비하셨는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느냐, 그 마음이 어땠느냐. 아들을 쳐 죽여도 하나님은 살릴 것이다, 새롭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나 우러나 지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대로 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사가 탁 막으면서 하지 마라. 이제는 정말로 네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 믿음, 그 순종, 이제는 내가 아는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랑하고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을 세워서 성경의 믿음의 아버지로 세운 겁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말씀에 의해서만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훈련하는데 때로는 죽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불순종 해가지고 참 엄청난 고통을 받고 마누라까지 몇 번씩 뺏기고 그냥 난리를 지기고,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네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아이고 죽으라 사나 그냥 바치고 같이 죽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했느냐. 아니요, 내가 내 아들을 각을 떠서 바친다 할지라도 그 각을 모아가지고 더 좋은 아들을 만들어 주실 거야 하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 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대단한 거야.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죽은 자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자나 우러나 지으시지 않고 생태 같은 아들 바치라고 하는데 모리아산 가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바치는 게 아니고 그냥 칼로 본인한테, 아브라함한테 칼로 각을 떠서 태워서 바쳐라. 참말로 미치는 거죠. 그네 첫째,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두 번째,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의로 여겼고, 그로 인하여 아브라함 자손들이 쫙 퍼져가지고 지금 우리도 아브라함 믿음 하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도 각자가 다 독립돼서 이 땅에 왔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서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말씀, 십자가, 안수, 부활, 심판을 통해서 자꾸 성장해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이 견고하게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의 종이 돼서 맨날 마귀한테 당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멋있게 한번 이왕이 우리가 여기에서 더 나갈 거 없잖아요. 아,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 장명수. 아유, 나 그래도 그냥 먹고 사는데 시작하고 뭐 이대로 살면 되죠. 뭐. 아니요. 언제 어느 때에 내 목숨을 노리는 저 원수마귀 더럽고 악한 귀신들이 아주 그냥 부릅뜨고 호시탐탐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냥 차 받쳐가지고 죽고 불나가지고 죽고 그냥 별짓 다 하잖아요. 그 기라성 같은 사람도 한 번 그냥 마음이 확 틀어져 버리니까 그냥 죽어야지. 그럼 쥐약 먹고 다 죽잖아요. 그런 게 인생들입니다. 이왕이 그렇게 죽을 바에야 멋있게 죽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주님, 이왕이 죽을 건 멋있게 죽어서 천국 가게 해야지. 천국 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 그래야 무리도 걷는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는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들 만들어주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순종해 오면 되는 거예요. 꼭 정말로 이 목사가 40여 년 동안 기도한 이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도들이 나눠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이 길은 정말로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고 천군 천사도 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목사 속에 들어와서 부른 자들에게 나눠줘서 하나님 아들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 세상 살면서도 천국을 누리고 할렐루야. 저 세상 가서는 말할 거 없고요. 더 나가서는 3, 4대까지 복을 받고 1000대까지는 은혜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정말로 견고한 믿음, 무르에서 병신같이 파도 보고 바람 보고 무서워서 바닷물 속에 푹 빠져버리는 이런 병신 같은 신앙생활 되면 안 되죠.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면 됩니다. 바라보고 가면 되는 거예요. 죽었다고 누가 울 사람 하나도 없어. 저는 그래요. 지금 당장 죽어서 아이 김원무다 죽었네. 한 이틀 가면 잊어버려. 이름도 잊어버려. 자식도 뭐 다 모두가 다 장사 지내고 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삶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한 순간을 맞춰서